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시간 여행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 정한 시간에 시간 여행을 하게 될 때 후회가 없는 우리가 잘 살았다, 여행 잘했다 하는 후회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시간 얼마 없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시간 여행자들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이 많이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여행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8절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마지막으로 말한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헬라어 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텔로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시간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아, 나그네인 너희들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시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 여기 호모프로네스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마음이 한 마음이고 그것을 같은 마음이다. 이게 호모프로네스예요. 시간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음을 얘기하죠.
뭡니까? 동정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정하며 쉼파데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로 불리울 때는 쉼이에요. 이 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통을 받아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쉼과 파스코가 합쳐가지고 쉼파데이스가 됐어요. 동정하며 이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눠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분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고통을 줬을 때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눠 가지는 거. 그럴 때 이게 쉼파데이스예요. 동정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여행자들인 우리들이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쉼파데이스. 함께 고통을 분배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제대로 살려면 또 뭐가 있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아델포스죠. 사랑은 필로스예요. 그래서 합해서 필라델포이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형제 사랑의 도시야.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야.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야. 필라델피아. 여긴 필라델포이.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 이 사랑의 근거는 아가페의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예요? 아니야.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형제 사랑을 못할 게 없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또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시간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것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헬라어는 소개하고 있는데 유스팔랑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그런 의미죠. 스플랑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정심, 자비심 또는 인정이 많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유스플랑코노이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자비하다, 인정이 많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한마디로 좋은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 좋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좋은 마음이 뭘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 나오죠? 불쌍히 여기며, 유스플랑코노이,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가 무엇으로 발전이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형제와 형제의 만남 속에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용서함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게 없어. 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나처럼 악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야. 우리가 그랬더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 형제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여행자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하나를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겸손하며. 이 타페이노 프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타페이노 프로네스는 낮은 마음이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타페이노 프로네스, 그분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 같은 형제들에게 우리 스스로 먼저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몸, 이런 것을 가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답게 되겠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정말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제대로 사는 게 되겠죠. 오늘 정리합니다. 8절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 마음을 같이 하는 호모프로네스, 함께 고통을 당하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쉼파데이스, 형제 사랑 함께하는 필라델포이, 그리고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는 유스플랑코노이,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타페이노 프로네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9절을 보시자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은 교회 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을 8절에서 소개했다면 9절에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이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잖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이어진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한 사람, 우리 선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나,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권면했나. 로마 교회에 권면한 내용을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소개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어때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어때요? 참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품고 시간 여행을 하는 말씀을 또 소개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힘쓰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값지. 이 헬라어 아포디돈테스인데 아포디돈테스는 우리말 성경에는 값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값지가 아포디돈테스는 그냥 값지가 아니야. 당연히 갚는 거예요. 이게 아포디돈테스예요. 당연히 갚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는 것,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어때요? 아포디돈테스. 당연히 갚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당했어.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님의 원수를 보복을 실현에 옮기는 거예요. 아포디돈테스. 당연히. 그냥 갚는 게 아니야. 당연히 갚는 거예요. 이게 아포디돈테스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알고 그 시간 동안에 나그네로서 시간 여행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지나가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이야기하죠? 원수를 갚는 것은 아포디돈테스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뜨려 버려요? 오히려 축복하는 것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포디돈테스. 당연한 원수를 갚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축복하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 바깥에서는 이걸 몰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걸 깨달아. 아포디돈테스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는 아포디돈테스야. 당연히 원수 갚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구약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원수를 갚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포디돈테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 여호와이니라. 뭡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마. 왜? 신명기 32장 35절에 누가 보복하니까? 누가 보복하시니까? 보복은 누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그런 그 원수 갚는 일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 버려.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복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것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를 위하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가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돕는 해석을 한다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해.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아포디돈테스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축복하는 일을 아포디돈테스 반드시 해야 한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아니야. 필수사항이야.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예?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축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복인가? 우리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뭘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손에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 손에 뭐가 묻는 거야? 피가 묻는 거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너는 축복해.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네 마음에 엉어리진 채로 내 앞에 서지 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지런히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깨끗한 손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11절을 보자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조회예요. 이 조회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이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해.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을 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내게 주신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생명을 사랑해. 그리고 또 뭘 사랑해요? 내가 죽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사랑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날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 때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거고 이전에 죽는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은 무슨 날 보기를 원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도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날이 예약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으로 인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이 혀가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혀를 금할 수 있고 악한 말을 그칠 수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어떻든지 화평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해서, 장차받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악한 말을 금할 수 있고 그칠 수 있다는 것. 여기 금하며 그리고 그치며 파우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그냥 그치고 멈추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그치고 철저하게 멈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혀야. 다스릴 수가 없대. 그런데 예수 안에 붙들려서 내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를 시작해요. 우리의 혀가 다스려져.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찮은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를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는 거야. 다른 언어들이 말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주장하셔. 입술을 주장해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화해의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발람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느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시시하게 인생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을 어기는 악, 거짓, 여기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화평을 구하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의고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목숨을 요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정하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자고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내가 상대할 게 없어. 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얼굴로 그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심판날에 그가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심판이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계신 그대로를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언간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오라 하시는 날 시간 여행 잘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